자, 이 시간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7절로 4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7절로 48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경계를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베드로와 고넬료 가운데 있었던 이 일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사도행전 9장에는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던 이적과 표적에 대한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찾아가서 고쳐주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루다에 사는 애니아라고 하는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욥바에 사는 여제자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제자들의 간청을 듣고 찾아가서 살려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베드로가 선언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질병으로 말미암아 또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있는 인생들을 향해 사도 베드로는 마치 창조주적인 명령을 거침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도적인 삶을 자처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같은 인생들에게도 베드로에게 허락된 이 권세가 고스란히 허락되어 있음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권세를 뚫고 질병의 권세를 뚫고 일어나라 명령하는 것, 그것이 오늘 사도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창조주적인 권세임을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던 성령 하나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처럼 또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유무상통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참 신났던 시절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도들과 7 집사들을 통해
이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것을 보고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게 되었지요. 그래서 성서의 초반부, 사도행전의 초반부의 기록만 놓고 보면 이 엄청난 기세 때문에 예루살렘이 금방이라도 완전한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는 흉악한 순교의 피바람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핍박의 물결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참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초창기의 교회의 역사를 기록해놓은 이 성서를 오늘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해진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핍박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약속하고 계시는 종말론적인 언약, 즉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것도 세운 집사님들을 통해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안타깝게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적과 표적의 주도권이 다 집사님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사도들로부터 집사님들에게까지, 심지어 예수와 교회를 가장 극심하게 핍박하던 대적자 사울에게까지 그 주도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좀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12사도들이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성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는 사도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떠나지 못하는 그 경계를 뛰어넘는 집사님들과, 또한 사울과, 또한 이방인들을 보게 되는 거죠. 고난과 핍박, 이것은 그래서 우리들이 좀처럼 깨고 나아갈 수 없는 경계를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다라는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장소적인 배경이 되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요, 욥바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북쪽에 약 50km 떨어진 해변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을 관할하는 로마 총독의 주재지이고요, 로마 수비대의 주둔지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들 가운데 자신들의 종교의 환멸을 느끼면서 유대교의 회당 예배에 참가하면서 부분적으로 회당 공동체에 가담하고 있었던 친유대교적인 이방인들이 흔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서는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러한 종류의 이방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성서가 정확하게 기록해 놓지는 않지만 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유대교에 정식으로 가입하는 최종적인 절차만 남겨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힘썼던 것이 뭐냐면 기도와 구제하는 활동에 전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네가 그토록 소망하고 있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는 이 소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게 돼요. 그러면서 욥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인들을 보내서
그 베드로를 데려다가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와 비슷한 때에 베드로 또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 그 중에 배가 고팠습니다. 그 배가 고픔을 따라서 환상 중에 뚜렷하게 하늘로부터 각종 짐승들을 담은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됐던 거죠. 자, 우리가 요사이 새벽에 레위기서를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더러운 짐승, 정결한 짐승 이런 것들 다 구분해 놓은 것을 보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도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게 된 그 그릇에 담겨 있는 짐승들은 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먹으라고. 그러자 베드로가 못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무슨 자격으로 거부하니? 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또 부정을 하고요. 그리고 3번이나 돼서 베드로는 그 환상에서 깨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어간에 읽으면서 한 가지 분명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 여러분, 이방을 구원받기에 깨끗하게 만드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요사이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에 레위기서를 마감을 하겠지만,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어가면서 이 거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일까? 우리는 그 거룩을 이룰 수 있는 존재 정도로 늘 착각하는데, 정작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거룩의 책 레위기서는 그 거룩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을 깨끗하게 하고 이방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수천 년간 내려온 율법에 규정된 그 율법의 조항 때문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든 그것을 자기는 부정하게 여기는 형국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깨끗해진 것을 내가 부정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 한계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경계가 있습니다. 좀처럼 뛰어넘지 못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치장되어져 있는 삶의 경계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에게나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있을 법한 이 경계를 하나님께서 깨나가시는데요, 그 깨나가시는 주체가 아주 명백합니다. (10장) 다음에 있는 (11장에) 베드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변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여러분 기억나시겠죠?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를 전도하게 하실 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할 때 사도행전 13장에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 2차 전도 여행의 처음이 왠지 모르게 막히기 시작했어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 두고 있냐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시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을 권면할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와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행전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작고 크던 간의 모든 경계와 한계들을 넘어가게 하실 때 아주 분명한 힘을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를 깨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성령을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고넬료가 파송한 그 하인들의 초청으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을 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본문의 37절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넬료 가정 가운데 가서 베드로가 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자신들의 조국인 로마가 섬기는 그 신을 숭배하는 행위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스스로가 알았어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을 이룬 로마가 섬기고 있는 그 신이 얼마나 환멸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가정의 사람들이 알았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그들이 정복한 국가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백부장으로 통치하던 그 시기에 우리가 정복한 그 못난 이들이 섬기고 있었던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 유대교의 신앙에 대해서 흠뻑 빠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은 유대교가 가르쳐 줌을 따라 기도와 구제 행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기 위해서 부지런히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12사도의 수장인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개인적으로는
베드로의 사명의 경계를 넘어서게 다 하시는 거지만 기도와 구제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게 이제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나 고넬료나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공통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고넬료가 제9시에 기도하고 있었고 베드로가 6시에 기도하고 그리고 고넬료가 9시에 기도하고 있었던 중에, 즉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에게 깊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성령이 역사하셨더라고요. 적어도 우리에게 전해져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교회의 역사에 대한 그린 사도행전은 아주 명백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어지느냐? 기도하는 자에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를 좀 일찍 깨워주셨어요. 그런데 망설였어요. 교회를 나갈까? 더 잠을 청해볼까? 도저히 잠이 안 왔어요. 근데 제가 더 잠이 안 온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언제서부턴가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저 자리가 그렇게 사모가 됩니다. 밥을 먹는 중에도, 잠을 자는 중에도, 잠에서 깬 중에도, 무슨 일을 당하는 중에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중에도 틈만 나면 저도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은 잘 몰랐습니다. 저는 항상 저 자리가 그렇게 사모되어집니다. 저는 제 인생이 성공하고 있는지 실패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참 다행인 건 제가 사모하는 기도의 자리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 가정 가운데 베드로로 말미암는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베드로든 고넬료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계와 한계를 넘어서는 그 출발점은 공이 어디였냐면 기도하는 자리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든 어디에 계시든 사모하는 기도의 자리가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즉 이방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확산되어지는 이 전 과정에 이 모든 일들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명백히 합니다. 이방인을 거룩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역할은 뭐냐라고 하는 사실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하지 못한 일은 하나님도 행하지 아니하실 거라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관심 기울이고 노력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해낼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극한
교만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도 분명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되게 하리라. 우리가 증인이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 받게 되면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네,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 그 역사의 성취를 깊이 신뢰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이 나와 나의 세대와 나의 인생을 통해 성취되어지기를 깊이 기도하는 그 자리, 그 자리를 확보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적인 성취에 동역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통해서 행하셨던 이 일을 이야기하자 기도와 구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했던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요엘서 2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 가운데 모였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을 받아 방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결정적인 경계가 깨져가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읽진 않으셨지만 다시 한번 본문 한 군데를 좀 찾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33절,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죄송합니다. 34절 3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할렐루야. 예, 드디어 사도 베드로가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로마서 10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행위가 이제 남녀노소 연령 유대인 이방인 이 모든 경계를 허물고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토록 이야기되어지고 목숨을 걸고 선언되어졌던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사역하던 그 시대에 성취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시간관념은 정확하게 일치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이제 마지막 때인 거예요. 여호와의 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아멘.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살아갈수록 끊임없이 경계를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타인과의 경계를
수도 없이 만들어갑니다. 또한 이런저런 사건과 상황과의 경계를 끊임없이 만들어가요.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이건 내 일 바깥에 있는 건데. 심지어 하나님과의 경계도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과의 경계를 없애간다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경계도 뚜렷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특별히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통해 묵상케 하시는 이 사도행전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것처럼 온통 경계를 넘어서는 일들에 대한 기록일 뿐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이 이미 행하시고 사람들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이방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순종을 따라 그 거룩하게 하신 일들을 확증해 나가셨던 거죠. 그죠? 만일 그것을 베드로가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돌들을 일으켜서라도 그 일을 행하셨을 거예요. 그 주인공이 베드로였을 뿐인 거죠. 이 시대에 여러분 얘기 들으셨나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요, 한국 교회가 뭐라고 떠들기 시작을 했냐면 유럽이 한국 교회가 선교해야 할 땅입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총회 청소년부 사역을 지난 1년간 섬기면서 알게 된 사실이요, 통계로 나온 건데요,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등생의 자신을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약 20 몇 프로 정도 된다. 그런데 그 중에 교회를 나가는, 주일마다 교회를 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애들이 4%도 안 된대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금 남을 선교해야 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 땅은 새로운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스스로 위안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성되어진 이 경계는 우리라고 자유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경계들이 생겨나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픕니다. 옛날의 성도들과 지금의 성도들은 아픈 것을 가지고 대처하는 방법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난 사순절을 지나면서 정말 보여준 정말 위대한 모습은 뭐였냐면, 이제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다.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지만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기 이전에 기도하시기 시작했다.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주 명백한 사실이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생성되어지는 모든 경계들을 허무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는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경계를 허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청계열린교회가 그러한 공동체이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성경적인 인생이 바로 뭐냐? 끊임없이 경계를 넘어설 줄 아는 인생인 거죠. 육신적인 고통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예수의 이름으로 넘어설 줄 알았던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넘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애니야를 고치고 다비다를 고쳤던 그 베드로인데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것은 좀처럼 수용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 안에 하나님을 이 부분에서는 경계짓지 않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경계짓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경계지음을 용납해 두지 않으신 거예요. 이 모든 일을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충만해 주시는 성령께서 주도해 주십니다. 늘 기도하는 인생을 통해서 말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할 줄 알았던 베드로가 비로소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요.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종적인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계 열린 교회가 어쩔 수 없는 세월의 한계에 짓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계 열린 교회 우리 성도들이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사건과 형편과 상황 때문에 짓눌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안에, 특별히 종말론적인 우리의 인생 안에 끊임없이 경계지어지는 그 인생을 원치 않으시고 계시다. 어떻게든 그 경계를 넘어서기를 원하신다. 믿으십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의 경계를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방법이 뚜렷합니다. 기도하는 저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주도하심으로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는 거룩한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